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좋은 바람, 시원한 바람. 앞으로 이 가을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가을의 그 느낌을 만끽하는 것도 행복한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특히 주일학교에서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어린이니까 가볍게 다룰 수도 있고 조금 더 생각해야 할 수 있는 단계에 들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우리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죠? 다 알고 있는 장면이거나 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시대는 어떤 시대? 아합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아니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보다 더 다른 신들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고 하니까 하나보다 둘이 낫고 둘이보다 셋이 낫고 셋보다 넷이 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신도 섬기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만 섬기면 다른 신들에게 문제가 되니까 다 심기면, 그래 이 신이 조금 주고 저 신이 조금 주고 저 조금 많이 모으면 다다익선인가요? 또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얘기해요. 특별히 아합 왕은 이웃나라 공주와 결혼했어요. 근데 그 이웃나라의 공주가 어떤 공주였냐면 사악한 공주였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오직 절대 왕권을 가진 딸이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무조건 다 해버리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합은 작은 나라였고, 그리고 저 이세벨의 나라는 큰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록 아내지만 아내의 목소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모습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보다는 다른 신들을 더 많이, 여러분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이 많은 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다신론을 얘기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 뭐라고 했죠? 일신론, 하나의 신이다. 왜 일신인가? 하나님은 혼자이시고 유일하고 그분만이 살아있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럼 다른 신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본따서, 하나님을 빗대어서 다른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큰 나무라든지 또 돌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쪼개고 조각하고, 또 이렇게 아세라 목상 같은 경우는 참 재미있는 게 통나무 갖다가 쭉 해서 껍데기 싹 벗겨가지고 하나 딱 세워놓고 이게 아세라 목상이라고 해요. 참 웃기는 거죠. 돌멩이 깎아가지고 예술작품 만들어 놓고, 이거 이해하겠어. 얘기인데 어쨌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이렇게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죽어있는 신이고 인간이 만든 신이야. 인간이 만들었다는 것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자신들이 생각한 것을 하나의 신화처럼 만들어 놓고 그걸 진짜 신인 양 제사 드림으로써 우리가 이 신에게 제사 드리면 그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대선지서들을 쭉 바라보면 그것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고 나무니까 서 있으니까 움직이지도 못해. 근데 말도 못해. 자, 그런데 그 신이 너희한테 복을 줄 수 있겠니? 아니야.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야. 문제는 뭐냐면 아합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100개의 신을 만들어 놓다면 하나님은 하나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99분의 1이 100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짜를 모시고 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가짜는 그래도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야. nothing, 아무것도 없다. 이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메말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단비가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너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겠니?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비유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려운 거거든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너희들은 어떤 모습이니? 행복하니? 행복하지 않아. 첫째, 비가 안 오니까 이게 풀이 안 올라와. 풀이 안 오니까 동물들이 먹을 게 없어. 동물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젖도 안 나오지, 농사도 안 지어지지. 이런 상황에서 다 힘들어지는 거야. 그럼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할 때 그런 현상은 이와 똑같은 현상이다 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이해되나요? 이게 어려운 거야. 근데 이게 어른들도 어렵거든. 성경은 그래요. 근데 쉬운 건 뭐냐면 네가 하나님 모시고 살면 풍부한 기쁨이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은 똑같은 시대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먹을 것이 없었고 떨어지는 거잖아요. 말도 삐짝 말라가고 있어요. 풀도 제대로 못 먹고 물도 못 먹으니까 죽어가는 거야. 왕이 타는 말조차도 그래. 그 정도가 되면 심각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억해 주실 것은 하나님은 엘리야와 복 주실 자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보세요. 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디로 옮겼어요? 그릿 시냇가로 옮겼어요. 시냇가락은 물이 흐르는 거야. 그래서 그 물을 마셨는데 물만 먹으니까 배가 고프잖아. 근데 하나님이 준비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날라주었다고 그랬어요. 그 한 달, 두 달, 세 달 가지만은 그릿 시냇가도 그래서 말라가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한 여인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 여인에게, 근데 그 여인이 부자인 줄 알았어. 이 집 가면 그 여인들을 섬기리라는 게, 저 집은 부자니까 먹을 것도 있고 물도 있고 괜찮을 거야 라고 갔는데, 글쎄 큰일 난 거예요. 한 끼 먹을 식사를 준비하고 그 외에는 굶어 죽겠다는 거야.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남아있는 거. 근데 때마침에 엘리야가 가면서 나한테 먹을 걸 주시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할 때 미쳤어. 우리 한 번 먹고 이제 죽을 밖에 없는데 자기한테 해달래. 해주면 내 자식한테 해줘야지.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주냐고. 그런데 엘리야가 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줄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그죠? 그 말씀, 하나님을 찾으면이라는, 그래서 당신이 나를 대접하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으로서 인정하고 복을 주실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물과 그 뜨거운 가루를 가지고 밀가루 빵을 만들어서 같이 먹읍시다. 그 사기꾼 같은 얘기를 많이 들어요. 엘리야가 시커멓게 생긴 데다가 딱딱 털을 입고 다니고 좀 이렇게 멋있게 생겼으면 근데 멋있는 게 더 사기꾼 같잖아요. 수수하게 다니는 이 엘리야의 모습.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는 거잖아요. 지금 3년 반 동안 힘들고 어려워졌어요. 근데 그 집에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 집안에 한 번 먹고 죽어 없어질 그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도 그만큼밖에 안 남았어. 근데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 언제까지? 3년 끝날 때까지. 그래서 엘리야와 여인과 그 아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기적이죠. 다른 데 메말라져서 먹을 것이 없는데 이 집도 똑같은 메말라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쭉 이어져.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죠? 기름을 따르면 기름이 또 생겨. 밀가루 반죽하면 또 통이 밀가루 생겨. 그 동화 속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드시는 하나님이고, 그렇죠?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도 만드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것을 공급하신다.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를 때.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기로 준비된,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들이 순종해 갈 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죠. 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고 예배 드리지 않겠다고 하고 떠나가 버리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렇죠? 마치 이 시대가 그런 아합 시대 같은 모습이 좀 똑같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지온이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니? 할머니가 나를 지원했고 내가 함께하고 예배에 오는 것이 좋아서 왔어요. 그렇죠? 그렇게 준비된 사람처럼 오늘도 한 여인이 엘리야를 맞았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큰 복을 함께 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그 복이라, 이 땅에서 복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아들이 죽었네. 어떻게 돼요?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 슬프잖아.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서요. 엘리야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 아들 죽는다는 말을 안 하고 여인이 너를 섬길 거라고 했지. 아니, 아들이 죽으리라는 말씀도 안 하셨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아이들이 죽었다가 다시 기도함으로 살려서 돼요. 그러니까 여인이 비로소 그냥 당신은 비로소 하나님의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내용을 바라보면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때 순종하는 엘리야와 그에 따라주는 여인과,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임하는 곳에는 메마른 땅 속에서도 오아시스가 일어나는 것처럼 큰 기쁨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그냥 하나님 복 주셨어요? 그러면요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냥 종교 생활할 때 누가 좋은 덕담 듣는 것 같은 느낌?
그럼 우리는 덕담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임할 때 메마른 광야 같은 모습, 사막 같은 모습이 우리 인생에 쫙 펼쳐지는데 그 가운데서 오아시스 같은 삶을 살아가요. 다른 사람들은 사막을 살아가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갔을 때 오아시스 같은 느낌. 근데 그 사람이 오아시스를 만나기 전까지는 어때요? 그 사람도 힘든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 마치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오아시스가 뭐냐면 종려나무가 이렇게 있고 야자수가 있고 물이 있어. 그러니까 사막은 이 물이 있으면 농사가 잘 되는데 물이 없어. 그래서 그걸 물 나오는 곳이 바로 샘이고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복의 근원, 샘물 같은 주님, 샘물과 같은 보혈 이렇게 할 때 샘물과 같은 보혈이 콸콸콸 쏟아나. 사막 가운데 쏟아난단 말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다. 어떻게 사막에서 물이 쏟아낸단 말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봐봐! 팍! 저 넓은 사막. 근데 오아시스가 있어요. 와. 세계 테마 여행이란 그걸 보았을 때 너무 딱 전체가 사막인데 그 오아시스가 거기서 마을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을까지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그 하나 마을에서 사람이 살고 있더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과 같구나라고 알려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행복할 때도 있고 풍성할 때도 있고 또 인기가 막 사람들이 막 아파트에 막 사람들 노래는 막 그 공연장은 막 엄청나게 몰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가수들이 또 이렇게 막 전 세계 가서 막 하는데 막 몰려. 근데 그 외에는 썰렁해. 왜 그럴까? 사막같이 느껴지는 모습은 아닐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찾는 복된 사람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구나. 그런데 이 엘리야를 섬겼던 이 여인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같이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쭉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딸들을 보호하시고 오아시스가 인도하신다. 그것을 느끼는 사람만이 천국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을 느끼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주시는 분과 받는 사람밖에 몰라요. 옆에 있어도 몰라요. 그렇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직 주일학교에서는 이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어려웠지만 이것을 안전하면 도덕적인, 윤리적인, 상식적인, 일반적인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들을 가르치면 착하게 사십시다. 착하게 산다고 복 받는 게 아니거든. 착하게 사는 건 당연히 착하게 사는 거야. 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착하게 살 수밖에 없어. 이것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복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한다면 진짜 이게 복음이고 그 체험을 하나님 내게도 주옵소서. 우리 주님과 함께 갈 때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이 축복을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최강 모임을 사랑하시고 지속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시작해 가는 과정에 있는데 하나님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비록 적은 수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 함께 나가길 희망해 봅니다. 예전에 많이 모였던 그런 것을 꿈꿔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도와 역사해 주셔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주일학교 최강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부득이하게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믿음과 사랑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도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바라건대 함께 섬기는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선생님들 축복해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